오늘 이제 야고비가 그 외삼촌과 헤어지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인데, 오는 과정 속에 이제 이 앞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죠. 33, 2절부터 쭉 보면, 이 야고비가 가는데 길에 누가 오느냐?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6절에 보면. 이러니까 야고비가 전부 다 이제 가족들을 보내고, 이제 24절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제목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야곱이죠. 어, 야고비가 홀로 남았다. 그런데 그 있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것은,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있었던 그 일, 여러분 잘 알죠? 야고비가 에서 형으로 인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들에 홀로 눕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그때 주의 사자가 사다리가 쫙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있는, 그래서 오늘 야고비가 그냥 홀로 남은 건 아니고 언약대로, 야고비가 사실 언약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고향을 떠날 때는 사실 빈손이 아니었어요. 빈손으로. 빈손이었던 이 야고비가 말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 밤중에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찾아주시니 우리가 참 감사한 것도, 구원도 우리의 어떤 노력과 희생의 어떤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는 그냥 쉽게 많이 하는 말이지만은 굉장히 이걸 진짜 사실로 믿어버리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죠.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의 놀라운 약속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고비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분도 좋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가 베델이 될 것이다. 베델, 이 뭐죠?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성전이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 나의 모든 소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갔더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가족과 함께 빈손에 가족이 생겼고 큰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재산을 때를 세 때를 앞에 보내고 애써 그 선물 먼저 보내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입니다. 이러는 때 이렇게 해서 이제 32장 4절 5절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기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 사자들을 여기 볼 때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됐지만은 불안한 야곱은 좀 불안한 거지. 안 불안하겠습니까? 왜냐하니까 지금 형 있는 쪽으로 지금 오게 된 거니까 불안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아까 4절 읽었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와 3절에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앞서 보내고요. 그러면서 5절에는 3절에는 4절에서는 5절에 보니까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 형 에서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한 거지요. 자,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어땠어요?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 몇 사람이면 모르겠거니와 400명일 때는 상당히 지금 이제 위험이 목전에 닥친 거죠. 그래서 야곱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위기된 일, 가장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뭐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또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기도 하죠. 복이기도 하죠. 기도하는. 그 야곱이가 이제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쭉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니까 이제 세 때를 앞서 보냅니다. 참새 때 그런 때가 아니고요. 보니까 16절을 보면 앞에서 이제 에서형을 위하여 13절에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어마어마하죠.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네 마리도 아니고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야지.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 형 에서가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하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쭉 이렇게 그만큼 세 때를 나눠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을 위한 예물이 그 마음을 녹이는, 예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든 가족을 22절부터 이제 쭉 보면 나옵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전부 다 모여 앞서 보냅니다. 다 앞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보내고 야곱이가 홀로 남았어. 야곱이가 지금 홀로 남았어요. 그게 오늘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우리 많은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결국은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언제 중요한 순간 때마다 결단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때는 이 혼자가 남게 돼요. 이때 부모라든가 가족은 그 누구도 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야곱의 입장을, 그 야곱을 진짜 참 도와주서는 뭐요? 부인, 둘, 가족들, 종들, 소떼, 양떼가 야곱을 도울 수 없지요.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은 뭐요?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키가 됩니다. 히스기야도 어려움이 왔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인본주의로 대책을 항고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치니 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비밀을 따면 평상시에 혼자 하는 기도. 여기 오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 필요 없네요. 이렇게 그 말. 평상시에 혼자서 기도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죠?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함께 합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두 기도가 같이. 그 가운데 특히 평상시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안 돼 있으면 혼자 남았을 때 곤란합니다. 꼭 여럿이 있어야만 되고 여럿이 뭐만 돼야 된다면 그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평상시에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늘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뭐요? 야복강. 그 야복강 바에 강 가이겠죠. 강 바깥이겠죠. 거기서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아직도 야곱에게는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분노할 에서 앞으로 가족의 때를 나누어 이래 보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가 치면 그 다음 때 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를 살겠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32장 24절에 오늘 그 키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읽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는데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씨름 선수 야곱 하는데 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야, 빨리 나, 내 가겠다 이 말이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씨름하는데 결국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끝난 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를 붙잡겠다는 거죠. 응답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참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이제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29절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여기서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에게 오는 응답이 뭐죠? 브니엘의 축복. 브니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자, 브니엘의 그 의미가 뭐죠? 브니엘의 의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 하는 의미입니다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하나님을 늘 대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전 중요하죠. 그래서 성전은 참 중요한 건 예배와 기도 뭐 어디든지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성전. 그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야곱을 이름을 뭐로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쉽게 말하면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씨름하면 할아버지가 져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힘이 없다기보다는 뭐요? 져주는 거죠. 아빠하고 팔씨름하면 뭐요? 아빠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져줍니다.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분일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좋은 기도는 뭐죠? 예배 때 받은 말씀.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언약이 되고 그것이 이제 언약이 된다는 말은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식신, 성취하는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언제입니까? 언약이 막힐 때. 야곱이가 그 루스드라 거기서 밤새워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언약한 대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33절은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은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합니다. 보니까 조금 우리 미리 한번 보면요.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앞에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쳐 만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자들 전부 다 이제 절합니다. 절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뭐 어쨌든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뵌 듯합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는데 언약을 잡고 이루어지기를 기도는 해야 돼요. 언약을 성취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약 성취가 늦어지고 안 하는지도 모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것만 해도 사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여러분 기도 수첩을 보셨죠? 왜 성도들이 잘 안 될까? 성도들에게는 왜 뭐 잘 안 될 때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 복음.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3절. 그 캄캄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 그리고 다 주셨는데 이제 뺏겼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서. 또 먹고 마시고 육신적으로 내 피를 속아버리는 이때 6장 14절. 그리고 또 넣어야 되니까 뭐죠? 절대 몸부림치고 시간 계속 가는데 안 풀리는 겁니다. 계속 고통이 오고 계속 힘들고 고통이 오는 거기에 답이 뭐예요? 그 답이 희생제산. 계속 문제가 깊어진다면 복음. 그리고 또 놓치니까 뭐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더 확실하게 이사야 7장. 다 어떤 면에는 그냥 어떤 증거지만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더 확실하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은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또 마르틴 루터가 그 중세 교회 타락한
중세 교회를 향하여 복음, 오직 복음,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묵상하면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도 변화시킨다면 내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유엘의 아침을 또 이스라엘을 또 12지파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참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밀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는 귀한 것을 확인하며 기도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야곱이 붙잡고 계속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지만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족과 재물의 축복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주 예수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주님 약속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 응답과 축복의 사람들로 응답받은 모델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